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넷째 주 주일로 또 섬기며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들의 영, 그의 영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아가고 오늘 우리가 그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또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이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이렇게 또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이렇게 봄에 보관해놨던 이 두꺼운 옷을 우리가 꺼내 입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날씨가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옷을 이 옷 이렇게 올 겨울은 입고 이렇게 또 일도 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우리가 추운 겨울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기 전에 이렇게 추운 옷, 두꺼운 옷도 꺼내 놓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 주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데 밤중에 찾아온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이러한 인생의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이런 어두운 밤중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찾아온다. 우리 주님은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밤 이렇게 칠흑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게 되어 있죠.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 열 처녀들이 우리 신랑이 지금 밤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 처녀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등은 딱 준비되어져 있었거든요. 8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8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슬기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선하게 해야지 하는 일이 있고 내 본의 아니게 또 악하게 나와버리는 일도 내 안에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이라고 하는 온전한 이 땅의 수일 것인데 오른쪽에 5 손가락 왼쪽에 5 손가락 이렇게 5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0개의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손가락의 비유와 같아요. 이 5 처녀가 5 처녀는 미련한 쪽에 속해 있어버리고 5 처녀는 슬기로운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는 누구나 밤중에 우리 주님이 온다,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등은. 그런데 미련한 이 5 처녀는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등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지 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라는 감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땅에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옷을 입고 온몸을 입고 감난산에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게 된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 우리가 메시아흐 하죠. 그 기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너희가 예수를 알고 믿고는 있는데 정작 그 껍데기만 믿고 있지 그 안에 있는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너희가 준비해 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흐,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기름인데 정작 예수의 껍데기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너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 지금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예수를 태울 수가 없어요. 이 불이 있어야 불이 타서 불을 밝힐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야 밤중에 온 사람이 정말 내 신랑인가 아니면 남의 집 신랑인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인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가지고 알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가 두꺼운 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대비해서 입어야지 하고 꺼내 놓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껍데기만 알고 있다가는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열 처녀가 다 동일하게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늘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육체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생명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과 같은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봤더니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듣는 건데 들음이 순종이에요. 이게 쉐마. 이게 듣는다는 게 순종이에요. 어린아이한테도 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으라 하잖아요. 이 들으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들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하는데 이 들음은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오게 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등은 준비되어져 있다면 이 등에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 준비를 무엇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그 기름 준비를 해가며 나아갈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털레털레 옛날의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지를 않아요. 2000년 전에 이 육신의 예수의 모습으로는 다시 오지는 않아요. 이제 한 번 오면 끝난 거예요, 그 일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한 몸을 가지고 지금 와야 되는 지금 이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맞이하면서 말씀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찾으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좁은 문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할 때에 그 영이 내 이름을 알아보고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게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혼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혼적인 상태, 이 혼이 육으로 흘러버리면 육적인 세상으로, 이 육의 세상으로 빠져버리지만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영을 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 주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져 갈 때 그 생명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말에나 이렇게 높임말이 있지 헬라 언어나 영어에도 높임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여 말을 써보게 되면, 예수를 높임말로 쓰게 되면 이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말에만 이렇게 존칭어가 있지 언어나 헬라어나 히브리 언어에는 존칭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다 보니까 좀 해석자들이 이렇게 좀 존경어를 써버렸어요. 그럼 존경어를 쓰다 보면 나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는 너무나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제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의 육신으로. 그래서 제 모양은 가지고 왔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모양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육의 몸을 입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빼면도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는 것이다. 예수가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져. 이 나아진 생명이 나아진 생명. 이거 나아진 것은 나았다는 건 뭐 여자도 애를 낳게 되면 상고의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이 나오질 않아요. 이 아들은 오늘 우리 육신의 값은 반드시 치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고 공짜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인 이 죽음도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일이 또 있다. 그 믿음으로 죽는 일을 뭐라고 해요? 산제사. 그것을 산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산제사예요.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제사는 죽는 사람 무덤가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라고 우리가 죽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하는 걸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산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살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이. 그걸 산 제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제사냐고 하면 그게 말씀의 제사,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근데 그것도 무슨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게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세계다. 이 세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8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무지하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어렵습니다, 말이. 근데 한번 그의 호흡으로 그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집을 두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겠죠,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그리스도 영을 발견되면 내가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해적이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단 말이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래요. 그 아버지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에 살아나게 된다. 이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를 않습니다. 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죽으지를 않아요. 이것이 믿어지고 기억이 되어져요. 이 시간이 말씀은 기억해줘 버려요. 이 세계를 믿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은 이 믿음을 갖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3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본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러 왔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바로 내 반쪽과 같은 나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육신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아직 이 나로 발견이 안 돼. 믿기는 믿는데 이 나로 이 그리스도로 발견이 지금 안 돼. 말씀으로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게 애통이 세상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 애통한 거예요. 이게 참 애통이에요. 애통도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애통해지는 것이 말씀 밖에 있으면 그건 세상 애통이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게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자는 그래도 복이 있다고 하는 거 복이 있다. 무슨 복? 위로를 받게 된다. 위로라는 것은 성령 보혜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혜사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이 애통은 보통 애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가 너라고 했는데 나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없애주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지 나는 나 찾으러 온 거예요. 나를 난 찾으러.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던져놓고 내 믿음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또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 육신의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나를 보내신 거 아버지이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잖아요. 보낸 자는 아버지고 보냄을 받는 자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통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도 이 땅에 와서 드러내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가 다른 증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 뭐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갖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왔으면 뭐하는지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사망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9절 함께 봉독하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은 여기는 지금 네페시라는 혼이에요. 혼적인 상태예요. 영이라는 거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영은 귀신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의 세계와 혼하고는 좀 분리가 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기관의 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감정이라는 먹을 때 맛있다, 또 슬프다, 기쁘다, 노엽다, 화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 육이 몸이 있듯이. 그리고 또 우리 혼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오늘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면 이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름 준비를 지금 해 있잖아요. 5 처녀가. 우리 주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말씀하고 혼인잔치를 해버리네?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 하나의 생명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다. 근데 이 혼으로 먼저 발견되는 일도 생혼으로 발견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생혼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 세상 짐승의 혼으로밖에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건 심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로마서의 15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영혼 육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리해 줘가지고 결국은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이 뭔가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전진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주도 하나예요, 영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이지만 이게 그냥 덮어놓고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는 내용물들이 있다. 그 내용물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표출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세계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제 15장 30절 이 막바지 부분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이 영의 사랑이에요. 이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이 영을 알아보고 믿음이 전해지는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는 이 장면에서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잠깐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서버나로 가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 본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다.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본토 있는 이 본토 중심에 들어가는 일은 이게 웬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딱 가게 되면 정말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곤중 곤세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귀신의 영들과 싸우는 세계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본토는 7 정욕이라고 하는 7 귀신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15장에 와가지고 이걸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빌어달라.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하고 있어요. 결심을 지금. 이 31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31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함께 31절 문독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 대목이 이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져주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그 믿음들에게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것은 뭔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약속한 게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이 예루살렘이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출애굽은 지났지만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7 종족의 세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정작 그 안에는 7 정욕이,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7 정욕이 갖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럴듯한 하나님을 모셔하면서 이 정욕의 세계가 딱 붙잡고, 예루살렘 젖과 꿀이 흐릅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거 세상으로 다 둔가버리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다가 이걸 다 세상으로 둔가버리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중앙에. 그러니까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보통 사람들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앙에서 하나님을 옛날부터 섬기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말해, 전통이라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에 있는 사람, 유대에,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믿었냐면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있어버렸거든, 이 상태가. 대상으로 믿어,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니까 순종되지가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도 건져달라.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나를 갖다 공격하게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이 자기 육신의 쓰임을 받되 악한 영들의 쓰임을 받고 있는 세계거든,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곤중 곤세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계를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뜨는 들어가 보니 7 종족이 딱 그걸 지키고 있다니까요. 7 종족에.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내 마음을 똘똘 말고 있는 7 종욕이 딱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육체로 온 사람이면. 이 종욕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것 뿐이지. 오늘 우리 안에 들키지 않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종욕의 세계,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의 아이러니하게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 거기에. 이걸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7 종욕을 써서 나오는 7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온영이라고 해요.
그 정욕을 써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회전시켜줘 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알아야 쓰임을 받아야 나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받아잖아요.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15장에.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유대 그 예루살렘 본토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율법으로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까지 판단을 해버려요. 율법을 가지고.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본토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씨를 뿌려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면 그것을 좀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그냥 소의 경이끼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좀 그걸 받을 만한 성도들의 좀 마음이 되게 기도해달라. 이거 좀 이방인 믿음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을 만하게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은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로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신부, 신랑을 맞이할 것은 신부일 것인데 이 신부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기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신랑이 이 씨를 뿌려야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뿌릴 수 있는 뿌림을 받은 좋은 밭이 되어줘야 돼.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좋은 밭이에요. 이게 좋은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이게 지금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리고 또 돌밭 같은 데 뿌려지는 그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고 또 가시밭 같은 그런데 씨가 뿌려지고 자라지는 못하는 그런 밭이 있고 좋은 땅, 좋은 밭 이게 예루살렘이거든. 이게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닫는 자다라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배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60% 깨닫는 사람이 있고 30%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지면 이것을 100길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60길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30길로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100으로 나오고 하나가 60으로 나오고 하나가 30으로 나오는 세계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통으로 100% 내가 알아지는 사람이 있고 좋은 땅은 좋은 땅이 내가 한 60% 정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30% 정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리는 하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느 우리의 마음에 마치 그리스도의 씨가 임할 때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본토예요. 본토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렘은 평강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이에요.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평강. 이 평강을 주게 하고자 저주도 주고 축복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저주도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나한테 들을 땐 저주가 되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걸 듣고 함께 죽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로마서 15장의 이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의 이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열린 본문 중에 좀 중요한 본문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말씀의 기도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성도들이 좋은 땅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지금 영보금을 사도 바울은 준비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받은 이방인들의 영보금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전해줄 것인데, 이 영보금이라는 것은 이게 헌금이죠. 이 헌금을 전해줄 것인데, 근데 이걸 물질로만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쓰고 없어지면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내가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줄 건데, 예루살렘에 내가 던져줄 건데, 근데 이거 사람들이 받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금을 지금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가져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본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본토에 가난한 사람들인데 자존심까지 있어가지고 옛사람까지 죽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사람이 좀 이거 또 선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가난해도 더 계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이건 동일한 세계예요, 이게. 오늘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악한 곤충곤재 작가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이 싸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도 쓰임을 받고 있는 내 쓰임을, 내가 나오기도 하고 하도 나기도 하고 선길도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쓰임만 받고 끝나지 않고 쓰임을 받았으면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 이게 쓰임을 받은 생명이 나오는 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쓰임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 이게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속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는 안식이죠. 안식.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의 안식, 우리에게 참 안식, 이 평강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평강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7일이라는, 안식이라는 건 7일이잖아요. 평화, 우리가 7일. 이 7일 후, 우리 일주일이라는 7일 후 나오는 시간들. 이게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죽어버려야 돼요. 왜? 이게 안식을 갖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근데 죽는데 무엇이 죽냐면 내 육신의 생각들이 죽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가장 일을 많이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많은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잠잘 때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저녁에 자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자 눈 뜨고 있으면 우리는 보면 자기 생각들이 막 차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게 세상에 곤충곤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눈만 뜨면 이 일들이 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눈 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깜빡. 눈만 뜨고 있으면,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은 5만 가지, 하루에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이렇게 5만 가지 생각한다. 3만 가지, 5만 가지가 기본으로 생각해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나 이 일 정도에서 100가지, 200가지부터 생각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근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게 몇만 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착각하도 이 빨간색, 노란색, 눈만 뜨면 다 생각이 들어와 버려, 나도 모르게. 이 눈만 뜨면 나도 그게 피곤한 거, 사람이요. 내 생각만 하고 한 300가지로 정도 줄여들면 이게 아주 심플해져요. 300가지로. 그래서 기도는 300용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300이 오게 되면 3개로 줄어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줄어들게 되면 이제 딱 하나가 와버려,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일들이 역사가 있다. 이게 말씀 안에 발견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안식을 못해요, 안식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푹 자고 있을 때 저녁에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우리가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주게 하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의 피곤함도 주는 거고 거기에 잘 때 하나님은 일하니까 다시 오장육부가 돌고 생명이 돌아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 못 자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은 가장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내 편히 쉰다는 것은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무슨 목회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우리 주님 몸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살 때 7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 7 족속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여자가 옥합병을 깨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활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 부활의 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 뭐냐?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이 부활의 몸을 갖다가 평강의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루살렘 할 때 이 샬렘이 샬롬이거든. 에루살렘 하면 에루라는 것은 땅을 얘기해요. 에루살렘 하면 평강의 땅이거든. 그 에루살렘이 좋은 땅으로 너희가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좋은 밥,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애통한다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 애통할지도 몰라요. 세상 애통으로 빠져버려. 세상 애통으로. 세상이 뭔가 애통해지니까 그거 애통으로 빠져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 대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 영원한 걸 안과 밖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꼭 한쪽으로만 편향을 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아지기를 원해요 이것을. 그래서 그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따라갔어요. 15장의 33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 우리 함께 33절입니다. 나오잖아요. 33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15장 마무리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한 장은 로마의 이제 인사와 문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강의 몸이 회전되어져서 지금 66장 한 장 딱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은 드러내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에레미야 우리가 29장 11절, 29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 자 지금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된다. 그것은 뭐였냐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었다. 너에게 저주를 준 것처럼 말한 거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 저주도 축복이었다. 이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평안은 참 평안. 안과 밖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 평안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미래와 희망이라고 나오는 마지막 때예요. 이게 너희에게 마지막이 되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좁은 문 안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거를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이다. 평안이다. 이 평안을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 말씀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것, 내 마음에도 함께 한다는 것. 아멘.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요. 아멘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거 생명 주고 생명이 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주도 주고 축복도 주고 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죽지 않으면 안 돼. 죽어야 산제사를 드려야 해. 그 길밖에 없어. 십자가의 길이야. 그 안에서 만나 그리스도를 진리니까. 그 길에서 진리를 만나. 십자가의 길에서 진리를 만나. 그 진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랑 함께 나와. 그게 생명이야. 길, 진리, 생명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한 구절만 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 줄 때 여럿을 두고 내 자녀라고 하질 않았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구원하러 온 거예요. 여러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요. 하갈도 있고, 하갈을 통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구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손도 있고, 아브라함 자손은 쏘드로 바꾸고 여깁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여럿을 갖다가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이게 내 자손이다. 그게 곧 그리스도. 한 사람 구원하게 왔어요. 그 한 사람이 구원되면 내가 다 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흐르는 것.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평강의 몸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알아보고 그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럿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내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 예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몸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